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들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에 목자들은 깜짝 놀라죠. 그때 천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밤중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천사는 목자들에게 무슨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천사가 말하는 기쁘고 좋은 소식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누가 오셨다라고 말을 하면은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구주가 나신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주라고 하는 말은 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천사의 이 말은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기 이전에 실제 아이를 낳게 될 여인에게 먼저 나타났는데, 당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위, 다윗의 왕자를 이어갈 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에서는 그냥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만 천사가 일러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서는 그 남편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는 마리아에게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그 아들이 해야 할 일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즉, 네 약혼녀의 몸을 통하여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부정한 관계로 임신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된 것이므로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느냐고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차 태어날 그 아기는 자기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목자들, 그 다음에 마리아, 그리고 요셉에게 해준 말을 종합해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하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약 4천여 년 동안에 그 죄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했을 때에는 번쩍 눈이 떠지고 생각에 바로 잡혀서 선지자의 말을 통해 듣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조금 생활이 편안해지면 다시금 뭐합니까?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다시 범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역사의 굴레가 구약 4천년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인간은 예로부터 신의 존재를 인식해 왔습니다. 그 신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열심히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대결을 할 때에 그 바알 선지자들이 뭐합니까? 처음에는 바알 신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바알이야, 바알이야 크게 불러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뛰며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게임할 때에 한 동작을 하다가 또 다른 동작을 하면은 그거 계속 따라하는 거 아시죠? 사치기 사차폰가요? 뭡니까? 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치다가 그 다음부터는 춤만 추는 게 아니라 바알이여 외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이제는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합니다. 이게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좋아할 것들을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것들은 적은 거잖아요. 인신공양,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처녀들을 신에게 바치는 일들. 그리고 몰로게라고 하는 신에게는 아이들까지도 불에 태웁니다. 불로 지나가게 한다는 게 그냥 우리가 촛불을 켜놓고 위에 휙 지나가는 이런 게 아니라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자식을 그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 일까지도 행해온 거죠. 그러나 그들의 그런 노력들은 다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의 존재를 느끼고 믿으면서 그 앞에서 언제나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된 원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을 노엽게 하면은 안 된다. 신을 즐겁게 해야 된다.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신이 왜 두려워하는지를 사람들이 모른 겁니다. 인간이 신을 두려워하게 된 원인은 성경 창세기에서 이미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바로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후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며 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죄의 종으로 사는 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해줍니다. 삭시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에요. 보수입니다. 보수.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에게 죄가 보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을 보수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한 사망, 즉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는 인간의 힘으로 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은 그냥 온갖 것이에요. 모든 것. 그러니까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거의라는 말이 붙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아니고 거의라고 하는 말은 예외가 있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나 레위기서에 보면은 전쟁터에서 얻은 노획물 있죠. 이것은 불에 타지 않을 이런 것들은 불에 지나가게 하고 불에 타버릴 것들은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것이 비둘기였는데 그 비둘기를 드릴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곡식을 바치라고 그러셨어요. 그 곡식도 정결케 되는 예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다급한 모세는 향을 속죄제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단지 예외일 뿐 거의 대부분은 다 기본적으로는 희생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12장 23절에 보니까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또한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인데 결국 이것 또한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시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약의 짐승의 죽음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요.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여셨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다른 것으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면 속죄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그분이 인간의 대속물로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것처럼 그분의 다시 사심 역시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항상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그 죽으심을 말씀하실 때마다 늘 말씀하셨어요. 늘. 그리고 예수님이 묻혀 계시던 무덤에 있던 천사들 또한 이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말이 참말인 것을 확인까지 시켜줍니다. 그 위에 뭐라고 그러나요? 와서 그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을 해줍니다. 죽으심을 말씀하셨는데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까 성경 읽으시면서 눈치채셨나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 첫 번째 사람들은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아멘. 이 여인들이 누군가 하면은요, 그 앞장인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저물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파두었던 무덤에 아무도 묻히지 않았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을 향하여 있더라라고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덤이 어디인지를.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무덤을 찾은 인물이나 그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빈손으로 무덤을 찾아갔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역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찾아가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빈손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지어낸 이야기야, 봐, 다 다르잖아 라고 말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은 사건을 가지고 저마다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에 따라 꼭 필요치 않은 것들을 생략한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걸 가지고 거짓이라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본 사람들, 자, 다른 사람들은 있고 없고 한다 할지라도 사복음서에 반드시 등장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면 다른 여인들은 지어낸 이야기라 하더라도 누구는 분명히 그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그 무덤에 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괜히 엉뚱한 거 가지고 트집 잡으면서 거짓이라고 헛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5절에게 나타나는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해주잖아요. 자, 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요, 본문 7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그리고 이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8절 보시면은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천사들이 해준 말을 듣고 빈 무덤 확인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나
다른 복음서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에 갈 때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기는 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굴려내지? 라고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가 보니까 이미 돌이 굴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본 거는 그냥 빈 무덤일 뿐이에요. 그런데요,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째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아멘. 자, 오늘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파수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파수꾼들이 누군가? 앞장인 27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62절부터 우리 66절까지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를 위해서 파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묻고 돌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거죠. 그 모습을 여인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보세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뭐 한대요? 기억한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제자들이 와가지고 도적질해 간 다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면은 큰일 나니까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굳게 지키게 하세요. 너희들에게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지켜라. 굳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전에 광화문 거리에 못 들어가게 막 버스에다가 바리케이트 쳐놓은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아무도 접근 못하게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이 파수꾼들이에요. 그 파수꾼들이 여기서 끝났다가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굳게 하니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잠자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깨어있는 거죠. 그러니 돌문이 움직이는 것과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천사와 대화하는 것도 목격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뛰어갈 때에 파수꾼 중에 몇 명이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대제사장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아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내라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말했던 그 대제사장들이 뭐를 하느냐?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을 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두 부류가 등장을 했어요. 여인들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금 군병들, 이 파수꾼들은 뭐합니까?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주는 많은 돈을 받고, 그리고 야 걱정하지 마, 야 잘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굳게 지키라고 했는데 잠잤어요. 그거 빌라도 총독이 알면은요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해주면은 우리가 총독에게 말을 해가지고 너희 생명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때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훔쳐갔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를 믿어요? 여인들과 제자들이 하는 말보다 파수꾼들, 군병들이 하는 말을 더 믿어요. 왜? 그들은 직접적으로 그 무덤 앞을 지키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알아요. 아, 우리 거기 있었거든. 아, 근데 잠깐 잠든 잘 사이에 아니 와가지고 우리에게 뭐 음료수를 주고 수고하신다고 이거 좀 드시라고, 아 그거 먹고 잠자는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훔쳐갔다고, 저 거짓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거기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믿는 겁니다. 그들은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강도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 또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기억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군병들을 통하여서 그 된 일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 오셨나요? 혹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그리고 우리 보라성 교회에 대해, 담임 목사님과 다른 교육자들에 대해,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해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여 왔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이야기나 거짓된 이야기를 전하며 퍼뜨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앞으로는 무엇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옳은 것은 무엇인지 알고 있어도 옳은 말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 그리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다른 교육자들에 대해,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좋은 것을 봐도 좋게 보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대방을 모함하며 거짓된 것을 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병들이 왜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전했습니까? 예수님과 자기들은 상관이 없거든요. 당장 자기들의 목이 떨어질 것이 걱정이 되는데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고 하니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내 기득권과 나의 어떤 욕심이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교회를 비방하거나 하는 말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맷돌 아시죠? 소가 빙빙 돌리면서 끄는 큰 돌멩이, 그거를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진리 대신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잘 들으세요. 이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옳은 것을 보아도 옳게 말하지 못한다면 나는 거짓에 미혹된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그 속에 있지 않으므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했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을 해요. 뭐 하면서요? 간하여 가로되, 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간곡히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어상으로는 꾸짖다, 강력히 책망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재판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는 이제부터는 예수라고는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말을 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재판장 앞에서예요.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왜요? 성령이 그 안에 가득하시니까,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가득하시니까 거짓을 말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만약 거짓된 것을 말을 한다면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신가 의심해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도 진리 되신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던 그 여인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근데 그것을 직접 목격했던 군병들, 파수꾼들은 믿으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자기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육신의 것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며 다니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그들의 말이 신빙성이 있게 들렸는지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이야기가 두루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전히 기독교는 거짓된 종교라고, 그냥 여느 종교와 같은 하나의 종교일 뿐이라고, 하나님 없다고, 예수님 그냥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런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일 뿐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다는 것은 맞다, 그것까지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부정합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세상 사람들이 더 믿어요. 교회에 사는 말을 더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거짓에
아비인 마귀를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일깨워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더 많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